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드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17장에서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이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세를 면할 권세를 가진 자임을 말씀하여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8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이제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이 스스로 이제 질문하는 부분이지만, 마가복음 9장 13절과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길에서 이제 서로 싸우는, 변론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길에서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 어린아이를 세워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말씀을 보게 되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죠.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누가 천국에서 큰가? 라는 질문인데, 이 크다는 단어는 그냥 크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복음에서도 통해서 이런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제자들은 갈망하고 또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건설하고 건국하려고 했던 그 메시아에게 원했던 것은, 제자들은 정치적인 그런 왕국, 지상 왕국에 대한 일이었던 것이죠. 다른 유대인들이 원했던 모습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는 문제가 그 사이에 변론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어야지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높은 곳에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에 대한 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듯이 책망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리석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하는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세워서 천국에 대한, 그리고 누가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초등학생들이 아니라 그 이전, 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믿는 거죠. 그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특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사람의 숫자에도 세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사회적으로 보면 영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낮아져서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순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아, 죄가 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거죠. 천국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이기에 우리를 내세워, 우리의 모습을 내세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서 권력자들에게 대해서 반역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목에 큰 돌을 메고 물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을 받는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과 세상의 질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동상이몽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른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그 이익, 그 나라의 권세,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정말 혼내주고 책망하고 그래야지 좀 정신 차리고 돌이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누가 크냐, 누가 인정받느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이런 모습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한국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좀 다른 동상이몽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너무나 잘 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했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열심히 했던 그런 봉사를 인정받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는 거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어떤 행동 하나 무시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야, 교인들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인정해주지 않을 때 다른 부분에서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인정해줄 때까지 싸우죠. 감추려고 해도 그게 감춰집니까? 사람들이 다 합니다. 사람들도 다 아는데 주님은 모르실까요? 다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한 믿음의 한 공동체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는 일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일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죠. 이 멈춰야지 되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는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냥 우리 안에 계셔서 뭐 그냥 저 구석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길면 100년, 뭐 120년밖에 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께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부족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선다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늘 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수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연약함 아시죠?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저도 어릴 때는 행동을 함부로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말을 그냥 함부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참을 수 있도록 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재갈을 물리시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치욕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인정받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요? 조금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나마로 열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까? 그러고도 네가 무슨 뭐야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속으로 막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연약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와 같이 양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15절 이후로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가 나타나고 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이단의 세력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회의 지침처럼 여겨지고 시행됐던 것을 봅니다. 어떤 믿음의 형제가 범죄하게 되면 15절에서는 너와 그 사람만 1대1로 은밀하게 그를 대하고 권면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1대1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1대1로 얘기하고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걸 다 인정해주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의 일회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죠. 그 형제가 A라는 사람이 그 형제와, B라는 사람이 그 형제와, C라는 사람이 그 형제와 계속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말마다 확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죠.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치리, 권징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권징하고 치리하여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얻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리나 권징은 함부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무게는 무거워야지 되죠. 우리의 팔을 잘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다리를 절단하는 것과 똑같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형제를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형제를 세우는 일,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데
백데나리온, 갚지 않는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다 내어놓고 주님, 저 용서하는 거 정말 잘 못해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 그래, 용서해야 돼.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야, 용서해야지. 말 한마디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앞에서, 그 용서해야 되는 형제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용서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마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붙들고 함께 기도한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